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벌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해지고 우리의 판단력도 또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명쾌하게 가름되지 않는 그런 세월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명징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 15일은 인류 역사상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전복된 그런 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CIA도 눈치채지 못했고 미국의 대사관도 결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빨리 급속하게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전쯤에 8월 8일쯤에 이 아슈랍 가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막료회의를 마치고 그 에메랄드빛 대통령 궁 앞에 잔디밭에서 햇볕을 쬐면서 독서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날 밤에 벌써 아프간의 북동부 주에 있는 가장 큰 주도 그곳이 벌써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아프간의 도시들이 하나 둘씩 그 반군에게 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불이 그렇게 쉽게 접수가 될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날 뭐 골프 치고 그리고 그 도쿄올림픽 갔던 미국 선수단들 접견하고 간간히 아프간 보고를 들었다고 하지만 별반 바로 눈앞에 카불이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긴박성은 느끼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접한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아프간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던 그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모든 게 완전히 평소와 같았다. 카불이 함락되려면 적어도 3-4달은 걸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주 비상적으로 대응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다 한결같아요, 그죠?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비행기 랜딩 기어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카불 공항 그 철조망 위로 막 아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그 아기를 이렇게 막 들어 올리고요. 그러면 그 철조망 위에서 그 미군인지 영국군인지 그 아기 손 하나 그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기 손 하나를 붙잡고서 막 끌어올리고 이러는 장면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게 그렇게 급박한 일이다 그러면 결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도적같이 온 거죠. 도적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도대체 그들은 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그리고 아주 평상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서 대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늘 듣던 말씀, 늘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던 말씀이에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 꿈에도 생각 못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어찌 하면 좋죠? 아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뭔가 좀 아프간 대통령이라도 조 바이든을 만나서 아니다, 우리나라가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좀 자기들이 그런 어떤 자구책을 구하고 발부둥 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제일 뼈아픈 말은 이 정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만한 가치가 없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군 병사들의 의식 상태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전부 다 위에서 다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거저 쫄쫄 굶고 다니면서 계급장만 붙이고 있었어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병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어떤 여인이 못 모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잡아가지고서 그 탈레반 대원들이 잡아가지고 꿇어앉히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연설 마치고 나니까 바로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굴 가리지 않은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여성이 얼굴 가리지 않았다고. 아마 한 5, 60대 되어 보이는 그런 여성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그런 그 잔인한 일들이 이 21세기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몇 달이나 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시간을 소모하면서 마침내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냐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66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탈레반이 진주했을 때도 그랬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혹한 그런 복수의 날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러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그렇죠? 징계의 날과 회복의 날, 이런 날들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와 있거든요.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나, 이걸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오늘 이 말씀 66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죠.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구분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주 명료한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여기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불러도 대답 없고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관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3절 말씀에 보시면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는, 예배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진정한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냥 통과 의례를 지내는 것처럼 의식의 하나로 치르는 거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무게를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대 목표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유혹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유혹에 늘 시달려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늘 좌고우면합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왜냐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련한 거예요. 늘 유혹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솔깃하고 조금만 저런 것이 생기면 거기에 솔깃한 겁니다. 늘 산만하죠. 관심사가 다양하다 못해서 관심사가 파편 조각처럼 막 퍼져나가 있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쫓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잖아요.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그건 연출하는 거예요. 실은 뭔가가 두려움, 뭔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쟁여놓습니다. 벌어도 그게 자기 보장이 되지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 조금 더 있어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가 허덕여.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유가 생긴다 그러지 않아요. 아랫사람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주변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까 봐 늘 신경 쓰고 늘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절연된 사람, 단절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끊어져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유혹에 항상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그런 날을 이렇게 주실 때 아주 선명한 기준, 그거는 말씀에 대한 자세다.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나의 삶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될지 구원의 날이 될지를, 회복의 날이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힘들어도. 그렇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는 것. 그런 삶.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15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불이 나타나고 칼이 나타나고 화염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연기로 자욱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초치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들이 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보냄을 입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요? 이거 뭐야 이거? 예, 한쪽에서는 막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회복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냐고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예? 뭔가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명쾌하지 않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밭에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겁니다. 농부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가라지가 그곳에 있네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버릴까요?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거 가라지 뽑다가 나머지 멀쩡한 알곡까지 다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항상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두부 못 자르듯이 뭔가 착착착착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막혀 있는 겁니다. 와, 뒤에서는 막 밀고 오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그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벽을 이루어서 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람을 보내셔서 질퍽질퍽한 그 바다 밑을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가는데 뒤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군대가 저 앞에 저 이스라엘 저 노예들이, 우리 노예들이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재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저거 빨리 가서 찾아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는 빛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쪽으로는 빛을 차단하시죠. 그래서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동시적인 현상이 있죠. 근데 한쪽은 흑암으로, 한쪽은 광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 가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거죠. 흑암 중에 광명. 그렇죠? 흑암 중에 광명.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뭡니까? 성도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고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혼재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흑암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광명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뒤에서 추도를 당해가지고 이 고개가 이게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도수 치료라는 걸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도수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살할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이 목을 막 뺐다가 넣었다가 막 확 돌렸다가 우두둑 소리 나고요. 또 이것도 소리 안 나니까 날 때까지 돌리더라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래가지고 확 돌리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 눈물 날 정도로 아픈데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쾌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도 쾌통. 상쾌한 통증이래. 상쾌한 통증. 모순되잖아요. 그죠? 모순되는 거예요, 그거. 통증이면 통증이고 상쾌하면 상쾌하지. 무슨 상쾌한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탁 이기고 나면요. 정말 시원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쪽으로는 많이 안 돌아가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자칫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런 가라지들이 득세하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쭉 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그 길로 우리를 쭉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쾌통, 상쾌한 통증, 좀 아프기는 아프고 힘들기는 힘들어도 그럴 수 없는 상쾌함, 이게 함께 가는 이 모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자칫 시선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지닌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거기 보시면 18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괜찮은 쾌적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선교적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확장.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땅 파고 이렇게 집 짓고 해서 괜찮게 먹고 잘 살았다, 이거를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비껴서 있던 사람들, 못 배우고 못 벌어서 그냥 무지랭이,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자연적인 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라는 거죠.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무한한 확장성.
그게 이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회복의 일들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큰 건물을 짓고 뭐 대단한 무엇을 하고 이래서 교회가 그 잘했다, 글쎄 모르겠어요. 성전을 3번이나 짓고 헐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거. 세계적인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예, 말에 태우고 노새에 태우고 교자에 태우고 다 태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로 다 보내서 그들도 알게 해라. 그렇죠? 그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진짜 의미, 여기 보시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형제들, 그 이방 사람들이 전부 형제들이에요. 전부. 그죠? 근데 그런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인 의미를 감당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뭐 어디 먼 나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뭘 의미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주의 통치를 받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한번 그런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무거우니까 말씀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예. 내 이웃이 먼저 알아요. 우리 직장 동료가 먼저 압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어 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니고 있는 이 엄청난 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비록 코로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하고는 만나야 되거든요. 누군가하고는 비록 마스크를 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직장 생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것처럼 강력한 회복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실 때 전 모든 이방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 오고, 그리고 전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작은 씨앗인데 점점 자라나서 키가 10m가 넘는 겨자씨 나무가 됐다. 처음에는 작은 누룩 같은데 그 누룩이 그 반죽통 안에 있는 밀가루 전체를 갖다가 부풀어 오르게 했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묵묵히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확장이 막 일어나고 회복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회복되어야 될 것을 그냥 내가 가서 뭐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해서 회복된 게 있습니까? 그리 열심히 안 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현재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심을 믿는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렬, 그러한 그 행진에서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승리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은 내가 회복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온 천지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으로부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